장 9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웃에게 감사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온 세대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날이고요. 특별히 한 해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아뢰을 뿐만 아니라 우리 소그룹 안에서 이렇게 좀 나누는, 또 그렇게 함께 축복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하루를 보내려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 다 함께 모여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할 수 있으시고요.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더 어려울 수 있고, 또 이렇게 곳곳에, 교회 곳곳에 또 이렇게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모여있기 때문에 더 큰 은혜가 좀 있기를, 또 이렇게 같이 힘을 내 가지고 약간 불편하지만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는 이웃에게 감사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요, 이 감사에 대한 세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날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했고요. 둘째 날에는 가족에게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2015년도에 방영된 응답하라 1988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응팔이라고 불리는 드라마인데요.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드라마를 보셔서 은혜를 누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금은방 봉황당을 주변으로 이 골목이 있는데요. 이 골목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였죠. 자, 이 골목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이야기들, 아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그리고 있는데, 저는 이 드라마를 거의 보지 않는데요. 이 드라마는 아내의 강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가 저한테 우리 잘할 때 모습이야 막 이러면서 굉장히 막 감동을 받고 은혜를 막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어쩔 수 없이 보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다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 드라마를 정주행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이 드라마에 나오는 어릴 적 동네의 모습이 제가 어릴 적 살았던 그때 이야기와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웃집에 가서 놀고, 이웃집 어머니 아버님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또 그렇게 하루 종일 놀다가 또 다음 집으로 가고, 이웃집 형 동생들과 묶여가지고 하루 종일 놀았던 그런 기억들이 저에게 있었고, 그런 기억들이 저에게 아주 따뜻한 추억으로 자리 잡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잘 경험하기 어려운 따스함이 그 당시에는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이웃이 정말 이웃 사촌이었던 거고요. 지금 이웃은 남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는 이웃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이웃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이웃이 내 삶에 간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타인으로, 남으로 살아가고 있죠. 이런 현상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여러 관공서나 여러 가지 단체에서 여러 이렇게 마을을 회복시키자라고 하는 운동들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운동들은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이웃이 회복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교회는 어떤가라고 하는 질문도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이웃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으며, 나눔교회는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럼 교회 건물은 꽤 오래전부터 이 혐오 시설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웃 사람들이 교회가 들어온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땅값이 떨어진다고요. 자, 모두가 다 자는 시간에 모여가지고 시끄럽게 기도를 한다거나, 한밤이 되었는데 막 찬양하는 일들이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어려움들입니다. 나눔교회는 굉장히 다양하게도 민가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본당이 지하에 있어가지고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또 어려움을 주고 있다라는 말도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우리가 모여있는 우리들의 모임들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건물이 아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불려지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어떻게 들려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교회인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그들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 9절부터 10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뭐라고 부르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규정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요, 이 네 가지로 부르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부른다는 거죠. 저는 이 네 가지 하나하나의 의미를 찬찬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네 가지를 다 살펴보면 안 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딱 30분에 끝내기로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한계가 거기까지다. 아니 25분인데 5분은 용서해 주겠다. 그러나 30분이 넘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네 가지를 따로따로 살펴보면 너무 좋겠지만 이걸 모아가지고 하나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면은요, 그건 특별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면요, 이건 아주 특별한 제사장들이라는 뜻이겠죠. 또 거룩한 나라다라고 하는 이 표현 역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다면 이건 거룩이 구별이기 때문에 구별된 특별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요. 마지막에 그분이 백성이다, 나라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이 부분 역시 우리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천지를 소유하고 계신 그분이 우리를 소유하고 있는 백성들이다라고 하면요, 아, 이건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부르셨구나라고 하는 말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네 가지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네 가지를 다 모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요,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특별한 존재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특별하게 만들어내셨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었으면 이 특별하게 만든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하고 싶은 게 있겠죠. 뭘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후반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특별하게 만드신 이유가 바로 이거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기이한 빛, 너무너무 놀라운 이상한 빛, 그 속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옮기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아름다운 덕, 그 아름다운 그걸 세상에 아직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보여주는 일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부르심받은 이유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왜 우리 주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선전하고 들려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이전과 전혀 다른 상태로 우리를 바꾸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우리 모두는 컴컴한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거대한 빛 속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엄청난 변화의 일이 일어났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이죠.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일을 경험했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다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영원히 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 우리는 영원히 빛나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위대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경험했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최근에 저의 외모를 보시면서 감탄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주로 준 2층에 앉아 계시는 분들인데요, 주로 이쪽 부근에 앉아 계신 분들이 저를 보고 감탄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머리가 많이 빠져가지고 중간이 비어 있어가지고 이 아래에 계신 분들은 못 보셨는데 위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굉장히 안타깝게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가 거의 해결된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위에 계신 분들이 요즘 종종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탈모인들의 성지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약을 처방받고 약을 4개월 동안 먹은 결과 머리가 꽉 채워지는 놀라운 신비와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럼 제가 이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제가 이 역사를 맛보고 나니까요, 제 마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좀 비어 계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막 긍휼한 마음이 올라오고요. 어떻게 해서건 간에 이 비밀을, 이 진리를, 이 어떤 신비를 좀 가르쳐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옵니다. 제가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으로 옮겨지니까 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싶고 들려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이 생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순간에 이 은혜를 경험하고 이 생명을 경험하고 이 놀라운 신비를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들려주고 싶지 않다, 보여주고 싶지 않다, 가르쳐주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요, 이건 나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생명을 얻었다. 그런데 그 생명에 대하여 들려주고 싶지 않니? 이 생명을 주신 이에 대하여 말하고 싶지 않니? 이 생명을 가르쳐준 그분을 향해서 막 소리내어 찬양하고 싶지 않니? 그걸 찬양하고 싶지 않다면, 들려주고 싶지 않다면 과연 너에게 생명이 있는 건 맞는 거니라고 묻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생명을 들려주고 싶은 것, 이건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오는 질문은 이거죠. 어떻게 해야 내가 그 생명에 관하여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습니까? 선포할 수 있습니까? 말을 하면 되는 겁니까? 소리를 지르면 되는 겁니까? 길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면 되는 걸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12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그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방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게 됩니다. 자, 우리는요, 아름다운 덕,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선포하십시오 라고 말하면요, 어떤 전도법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도법들을 만들어냈고 배우기도 하지요. 전도 폭발, 되게 유명한 건데요, 이런 것도 있고요. 고구마 전도왕, 이런 것도 있어요. 고구마 전도법, 그런 것도 있고요. 진돗개 전도법,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번 물면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이코스 전도, 오이도 아니고요, 오이코스 전도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가족 관계 전도를 가르치는 또 전도법입니다. 여러분, 그렇듯 수없이 많은 전도법이 있고 또 그걸 가르치는 전도왕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그런 전도왕들이 엄청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200만 명 이상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통계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많은 전도법이 있고 전도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지금 감소돼가지고 지금 500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멋진 전도법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선한 행실이 필요하다. 교회는 선한 행실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12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는요, 이 땅의 교회가 여러 가지 세상의 오해를 받고 있는데, 이 땅의 성도들이 세상이 보기에 여러 가지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 오해를 풀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멋있게 이 오해들을 푸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먼저 잘 사는 것, 성도답게 사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강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교회는요, 그래서 끊임없이 선한 행실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살리고 고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이 일에 있어서 탁월했습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온통 돌고 있을 때 교회가 깨어나가지고 전염병에 걸려 죽어가는 이들을 돕는 방식으로 그들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남녀 차별이 너무 심각했던 세상 속에서 초대교회는 남녀의 차별이라고 하는 걸 없애기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종과 주인의 관계가 완전히 어그러져 있었던 그때 초대교회는 종과 이 주인의 관계가 새로워져서 둘이가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는 변화를 만들어 놓는 일에 열심을 냈고 실제로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 냈었다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섬겼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고치는 일들을 해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는 잘 일어나지 않는 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또 우리 가정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르지만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고 세우고 고치는 그 일로 지금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설교가 끝날 시간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두 명 굉장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돼요. 앞에 앉아가지고 더 힘들 텐데 힘을 내요. 화이팅! 자, 여러분, 16절부터 17절까지 마지막 내용인데요. 우리가 선한 행실로 섬겨야 된다.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요. 우리 대부분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기도를 더 많이 해야지. 내가 선한 행실로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뭔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니까 신비적인 방법, 특별한 방법, 새로운 방법, 세상에 없는 방법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선한 행실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의 편지를 받았던 교회도요, 선한 행실, 그게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신비롭고 놀라운 어떤 것, 이걸 떠올리고 그걸 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24시간 기도 운동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24시간 예수님만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뭔가 선한 행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선한 행동들이 아니라 기독교가 말하는 뭔가 특별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은 거죠. 왜 이런 걸 하고 싶은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구체적으로 선한 행동을 내가 해보려고 하면요, 되게 피곤하거든요. 그럼 이웃을 향해 가가지고 이웃을 돕고 이웃을 살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선한 행실로 그들을 섬기려고 하면 시간도 들고 물질도 들고 관심도 들고 피곤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일 때는 괜찮은데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과 모이면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온 세상을 위해 기도해 봅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는요, 또 성경은요,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부터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한다는 거죠. 16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같이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런 다음에 17절에서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라고 말합니다. 18절에 가면은요, 사환들아 너희 주인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말도 이어지고 있지요. 여러분, 다 구체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서 구체적인 관계들 안에서 상대방을 세우고 고치고 살리고 온전케 만드는 그 일을 하시오라고 지금 명령한다는 겁니다. 선한 행실은요, 막연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선한 행실은 뭐냐면 무사람들, 다른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실제로 여기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찾아가가지고 예수를 믿는 형제건 그렇지 않은 형제건 간에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우리에게 세워진 질서에 대해서 존대하는 일들을 해야 되고, 당신이 만약에 직원이라면 당신의 사장에게 이렇게 대하는 것, 이것까지 전부가 선한 행실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선한 행실은 아주 구체적인 사람과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러니 막연하게 어딘가에 모여가지고 신비로운 어떤 일을 하지 말고 지금 당장 너의 시간을, 너의 관심을, 너의 힘을, 너의 돈을 믿지 않는 너의 이웃을 위하여 나누는 일에 찾아가야 되고 행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야 됩니다. 이제 시간이 됐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추석 명절 연휴 때였는데요. 저희 집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고기를 구우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뭐 아무도 저를 도와주진 않고요. 저 혼자 가서 이제 고기를 구워가지고 다 냄새 뺀 다음에 이제 갖고 내려와야 되는 거죠. 옥상을 오하면서 열심히 고기를 굽다가 순간 약간 뭔가 섬찟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라는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간 당황을 해가지고 지금 이 느낌이 뭘까 하고 생각하는데요. 옆에서 이렇게 뭔가 시선들이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옆을 살짝 봤습니다. 근데요, 그 옥상으로 올라가는 창문이 조금 열려 있고요. 그 열린 창문으로, 여러분 저희 집은 4층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으면 굉장히 무섭겠죠. 사람들이 아니고 수없이 많은 말벌이 거기에 안쪽에 붙어가지고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와, 수십 마리가 그 안쪽에 들어와 가지고 안쪽에다 집을 짓고 있고 가운데 여왕벌이 한 마리 있고 집을 만들고 있는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정말 혹시 이제 잘못해 가지고 거기 짚었다거나 아니면 거기서 이렇게 했으면 큰일이 날 뻔한 거죠. 깜짝 놀라고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벌떼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아주 좋아하고 사랑하는 저의 이웃인 소방서에 연락을 드렸죠. 그래서 119에 제가 연락을 했어요. 119에 연락을 하고 이러이러한 일이 발생했고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여러분 119가 딱 10분 만에 저희 집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119가 딱 도착하자마자 어디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발생했는지 확인하고요. 딱 올라가더니 갑자기 이제 딱 뭘 꺼내는 거죠. 뭐였냐면 스프레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불을 붙여가지고 애들 한순간에 다 이게 제가 보기엔 한 50마리 정도 될 것 같은데 50마리 이상이었을 텐데 이걸 막 태워가지고 다 제거한 거죠. 그런 다음에 깔끔하게 다 정리하고 가는데 또 10분이 걸렸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음료수라도 제공하려고 했더니 우리는 그런 걸 대접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 떠나가는 소방관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차 뒤에서 제가 배웅을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내 옆에 소방서가 있다는 것, 우리 이웃에 소방서가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가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동네에 이 교회가 있어서 참 좋다. 아니, 우리 집 옆에 이런 교회가 있구나. 아니, 성산동에 이런 교회가 있구나. 상암 월드컵 경기장 앞에 이런 교회가 있구나. 그래서 이런 교회가 있어서 참 좋다라고 말하는 불신자들, 아직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하지만, 아니 다른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네에 이 교회가 있어서 참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과연 나눔교회 주변에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사회 안에서 어떤 교회이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교회들인데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교회가 여기 있기 때문에 내 옆집, 앞집, 뒷집, 또 내 친구들, 내 믿지 않는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들 그 모든 이들이 나로 인하여 어떤 유익을 누리고 있을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이웃들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들이 믿건 믿지 않건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내 옆에 있는 이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우리의 이웃 사촌이건 또는 우리의 마을 사람들이건 우리 아파트 단지에 있는 사람들이건 우리 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건 우리는 그 이웃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라고 두신 이들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일까요? 제가 바라기는 또 이렇게 원하기는요. 혹시 이제 나눔교회가 어디론가 이전하게 되어지는 일이 발생해가지고 언제까지 있고 이전합니다라고 하는 현수막 같은 걸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쳐들어와가지고 막 시위를 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 허락도 없이 여기서 옮기려고 그러냐고. 아니, 우리한테 허락을 받아야지. 이 교회가 떠난다는 건 이 동네의 엄청난 자산인데 이 엄청난 자산이 말도 없이 떠난다고요? 안 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피켓 시위하고 막 화물차 못 들어오게 하고 이삿짐차 막고 막 이런 거. 여러분, 정말 이 지역 안에 이 교회가 있다는 것. 또 여러분, 내가 이웃으로 살고 있는 우리 가정들 속에서 우리 가정이 어디론가 가려고 할 때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이 아니 정말 이렇게 귀한 가정이 왜 떠나십니까? 함께 계속 살아야지요 라고 이야기하며 붙들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하나님을 믿고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해야 되는 선한 행실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정말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감사를 표하는 인생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그 길을 걸어가서 주변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칭찬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